욥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기 올리겠습니다. 욥기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옳은 말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거나 또는 조언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가 충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는 이렇게 내가 사회 생활의 어떤 성장의 과정 속에서 듣게 되는 불가피한 어떤 책망의 또 소리, 조언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조언이나 또는 책망이나 이런 말들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이 때로는 옳지만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마음의 심란함을 경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옳은 말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옳은 말. 오늘 본문에서도 욥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인데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거기에 딱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옳은 말을 던질 때 그 옳은 말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사랑으로 좀 보듬어서, 또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또는 배려와 또 우리 가운데 긍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말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옳은 말에 칼날을 딱 숨겨서 우리 가운데 비수처럼 딱 꽂으면 이 옳은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옳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옳은 말을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고 나서 여당이 참패하고 나니까 그동안 눌렸던 이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그 진심으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 그리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할 때는 자꾸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거기서 사랑을 담고, 때로는 용서를 담고, 때로는 거기에 긍휼을 담고, 이게 옳은 말이라고 하는 말에 더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옳은 말이라는 것만 딱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픔이 돼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잖아요. 사실 공동체가 어려운 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가
사실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죠. 지금도 가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생각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이제 제가 부목사 때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제 제가 속했던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입당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죠. 입이 좀 걸걸하시고 성격도 좀 걸걸하신 분이세요. 건축일 뭐 비슷한 일을 하셨었는데 건축일이 약간 좀 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좀 험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걸레를 다 이렇게 그것도 걸레 좀 빨아다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걸레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걸레를 저를 딱 불러요. 딱 부르더니만 그것도 부를 때 정정하게 부르는 것도 아닌데 걸레를 탁 던지면서 빵 그 말투나 그 말이 굉장히 그 사람을 빈정상하게 하고 사람에게 좀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는, 사람을 비하시는 이런 말투였어요.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제 사역에 동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픔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에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해서 하는 이 마음을 담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것은 독이 돼요. 우리는 사실은 진심을 빼고 이야기하죠. 자네들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책망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이 자신들은 옳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책망의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진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을 담을 수 없다면 그 책망은 차라리 아니아니만 못하다. 그거예요. 책망을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근데 격려를 하는 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똑같은 구절을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정말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있느냐, 책망을 위한 책망, 사람을 꾸짖게 하기 위해서 한 이런 책망이 있잖아요. 사람을 막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리도록 하려고 하고,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어떤 부분 속에서 자꾸 부족함을, 단점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대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책망을 위한 책망, 진심이 없는 이런 책망,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더 큰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죠. 기도 안 하고 정말 그분이 그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정말 아파하며 사는 이런 진심의 말이 아니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은요, 그래서 사랑을 담고 공유를 담고 하는 게 아니면 책망, 내가 옳은 말이라도 사실은 그걸 삼키는 게 좋아요. 내뱉지 말고 삼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막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속에서는 그 안타까움과
그들이 그 외식을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조차 그 말도 사실은 책망을 위한 책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정직한 말, 그 올곧은 말은 얼마나 듣기 좋겠는가. 근데 자네들은 나를 꾸짖기만 한다. 책망을 위한 책망. 이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기가 참 쉬워요. 이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자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나의 옳음을 자랑하고 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여러분 상처만 남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중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옳기 때문에 하는 말,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오히려 빗으로 꽂는 경우라면 여러분 그 말은 그냥 삼키세요. 내뱉지 말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더,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우리가 책망을 위한 책망, 내가 옳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말들은 공동체의 생명에 비수를 꽂는,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을 우리가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저는 이 번역의 가장 좋은 번역은 쉬운 번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욥에게 필요한 건 뭐죠? 격려잖아요. 위로. 격려와 위로인데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왜 책망을 했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친구라면 나의 옳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생각한다는 것이 진심이니까 그들에게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격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제가 보면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제 골목에 보면 어느덧 순간에 차가 늘어나고 또 오토바이들이 막 세우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좀 점잖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길 한가운데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그걸 피해가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은 차를 세워놨는데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끌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자전거를 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 차 때문에 자전거를 내가 이고 들어온다든지 내가 오토바이를 피해 다닌다는 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기를 꺼내서 당장 차를 빼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생기고, 오토바이 그냥 빵꾸를 내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체는 나의 옳음을 자랑하다가 공동체의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격려가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위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이 없는 위로와 진심이 없는 격려는요, 사실은 더 큰 상처를 줘요.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나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너는 그래도 돼, 이렇게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책망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야 돼. 내가 책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좀 더 감싸야 돼요. 그래야 격려를 할 수 있어요. 오늘 6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고 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여러분 격려의 말 많이 하십니까? 위로의 말 정말 많이 하십니까? 이것도요. 우리가 보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격려에도 사실은 말의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속에 있는 말의 훈련,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6절을 보면 잠깐 25절, 26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뱉지 말라. 한바로 내뱉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삼키고 그 삼킨 것을 자꾸 우리 안에 좀 보듬어서 격려와 위로의 말로 내뱉으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의 생명의 목줄을 내가 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전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전사님 나중에 목사가 되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 책망이 나가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죠. 26절로 넘어가서 보죠. 26절에 보면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우리는 남의 말을 토를 잡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말꼬리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알면서도 말꼬리를 잡거나 아니면 말장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몇몇 성경을 참조해봤어요. 영어 성경도 참고했지만 영어로도 제가 막 읽어야 되니까 듣는 자나 이렇게 전하는 자가 좀 불편하잖아요. 좀 한국말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남의 말꼬리나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절망에 누군가 빠졌어요.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 여러분 귀담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그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바람 소리 같은 걸로 들리잖아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바람 같은 소리인 거예요. 욥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망한 자이잖아요. 그 실망한 자, 욥 자신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실망한 자,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자신은 절망에 빠진 자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당신들이 바람 소리와 같이 들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성공한 자 이야기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막 근거 없조로 들어요. 뭔가 성공했다, 잘 나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야 저거 명언이야 막 쓸데없는 이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명언처럼 들리고 근거 없조처럼 듣지만 실망시키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100마디를 해도 1000마디를 해도 우리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뭐 부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을 보셨어요? 근데 아무리 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라도 그냥 남들이 눈여겨주지 않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귀담아 들으셨어요.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기우셨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듣는 이런 어떤 이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이 특히 이제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거. 말을 할 때 우리가 함부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우리가 삼켜야 되는 것처럼 듣는 거. 막 실패한 자의 이야기고 좌절한 자의 이야기고 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욥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봅니다. 다른 번역으로 26절을 자네들은 정말 내 말꼬리나 붙잡고 탓하기만 하는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이 하는 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군.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로 하죠. 이게 세상의 인심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망한 자,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는 어떤 선입견. 이 사람들은 실패자요. 그리고 들어도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뭔가 건질 게 있겠지라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영향력이 좀 적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한 가운데 있고 뭐 사는 게 막 변변치 않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잖아요. 세상의 공동체가 그게 도시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우리가 긁어주고 아픈 데를 싸매어주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치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뭐 그들의 이야기가 뭐 들을 게 있겠어요. 귀신 들린 자, 그냥 미치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그 하소연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귀신을 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하고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말하고 듣기만 잘해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말하고 듣기가 안 되니까 말하고 듣기 이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고 생명력을 더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압축해 보면 우리가 3대 사역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거나 전파하시거나 이건 다 말인 거예요. 말. 그리고 치유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딱 두고 나눠버리면 사실은 듣거나 말하거나 예수 공동체는 듣거나 말하기로 예수의 공동체가 더 튼실해지고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정원 공동체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을 좀 잘하자. 듣는 걸 잘하고 말하는 걸 잘하자. 물론 욕기는 거꾸로 얘기했죠. 말하는 걸 좀 잘하고 듣기를 좀 잘하자.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는 한 주간 만났다. 그러면 그냥 맞는가 보다 갔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한 주간 돌아보면서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말하는 격려의 이야기, 뭔가 위로의 이야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만 해도 듣고 말하기만 잘해도 이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욥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욥이 찾아왔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욥이 찾아왔어요. 우리 공동체 욥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고 예배 자꾸 나오는데 우리 중에 과연 욥에게 말을 건네서 그에게 위로를 건넬 자가 있을까? 또 욥이 하는 이야기를 그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억울한 막 이야기들을 할 때 귀를 기울일 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부터도 찔림이 되고 우리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가 공동체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듣고 말하고 듣기만 잘해도 훨씬 더 다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격려하는 말. 나무라고 싶을 때 이때가 격려할 때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언제 격려할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책망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삼켜서 위로만 해도 격려만 해도 칭찬만 해도 여러분 훨씬 더 달라집니다. 막 듣고 싶지 않을 때 한 번도 내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 10분을 들어주면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5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10분을 이야기 들어준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하고 듣기만 좀 바꾸자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29절로 건너가서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막 하소연을 이야기할 때 하소연을 막 이야기할 때 욥의 편에 서서 그 진솔함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치셨으면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편이고 마음 아픈 자의 편이잖아요. 욥의 편에 섰다고 하나님이 너 욥의 편에 섰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더 책망을 받은 게 욥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억울한 자 또 힘든 자의 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편에 서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내 편이 없다는 것 이것만큼 서글픈 게 없잖아요.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없다. 참 우리가 편가르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터놓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훈이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돌고 돌아서 분명히 내 뒤통수를 칠 텐데 이렇게 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들어줄 수 있는 진솔함으로 진실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들어주는 자가 필요한 거죠. 욥에게 있어서 이런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욥이 이 똑같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바라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듣기가 잘 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있고 듣는 데 있어서도 진실함이 있는 공동체. 이 기본만 갖춰도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두 가지죠.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속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무라고 싶을 때, 책망하고 싶을 때 우리가 격려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가 1분을 잠깐 내서 좀 들어주세요 할 때 여러분 5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데서 감동이 있어요. 큰 일 속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 그리고 그 작은 일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이러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감당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욥을 만들어가는 욥처럼 점점 우리가 점점 왕따되고 점점 더 밀어내는 욥을 이 시대에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욥을 끌어안는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